당시에 이 동방 박사들은 훨씬 더 높은 퀄리티를 가지고 더 다방면에서 영향을 주는 그런 별자리 연구가 점성술과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때론 날씨를 예고하기도 하고 별을 통해서 국가 운명을 예견하는데 특별히 두 가지 직업, 꿈을 해석하는 사람과 별을 해석하는 사람, 이 두 가지는 고대 중동 전통 안에서 왕실에 매우 중요하게 기르는 엘리트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호위병이라고 할까요? 최측근에서 매우 중요한 공부를 그렇게 시키고 국가의 정부의 녹을 먹여서 키우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10년 전부터 이상한 별 하나가 출현했는데 어떤 학자들은 그 별을 아주 쫓아가면서 주도 면밀하게 연구한 그런 장본인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방 박사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하튼 동방 박사는 평생의 별을 연구하고 바라보고 관측하는 그런 일종의 전문가,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 이제 별을 따르는 소명자로 바뀌는 그런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게 된 거죠. 별을 맨날 보고 연구하고 또 책을 만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는 그 별을 내 거 다 버리고 따라가는, 팔로우하는 그런 소명자로 바뀌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직업이 소명이 된 거지요. 자기 직업이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하는 일이 다양하지요. 또 하는 일 가운데 어려움도 있지요. 난관도 있고 방해도 있지요. 하지만 거기에 움츠려들지 마시고 오늘 꿈을 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직업이 오늘 동방 박사처럼 업그레이드 되어서 돈 버는 데 생존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소명의 자리로 이끄는 변화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별을 그 달인지 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따라서 한겨울에 새벽 예배를 매일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근데 한겨울이고 거긴 분명히 눈이 왔던 그런 날이었고 하늘은 그래서 별 하나 없어야 되는, 보이지 않아야 되는, 구름이 가려져 있는 그런 날이었는데 갑자기 멀리서 교회에서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저희 집 위쪽에 하늘에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큰 광명체가 그게 별인지 달인지 그게 나타나 딱 하고 떠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랑 저랑 보고 움직이지 않고 너무 놀라서 그걸 한참 바라보고 한참 후에 사라질 때까지 그걸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물리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희한한 별들도 있고 또 기적 같은 그런 별들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오늘 동방 박사가 봤던 그런 별을 보는 사건이 우리 삶에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별이 동방 박사를 어디로 인도해 줬냐면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서 예수님께 가는 길을 때로는 모르고 방황하고 힘을 잃고 의욕을 상실해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이 별을 보고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로 인도함 받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동방 박사 이게 사실은 몇 명인지 우리가 알 길이 있습니까? 하지만 바친 예물 3가지를 미루어 짐작해 전통적으로 3명의 동방 박사들이었을 것이다 추측을 해봅니다. 이 3명의 동방 박사가 자기 살던 동방의 땅에서 한 큰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우리처럼 서쪽을 향해 아주 험준한 산을 넘고 중동의 사막을 지나고 강을 건너서 서진을 한 셈이죠. 서쪽에 이 별을 보고 우리처럼 서진을 한 겁니다.
별을 보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근거지를 내려놓고 그 별 하나 보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다. 그 별이 도대체 무슨 매력이 있고 어느 정도 크기였고 어느 정도 빛을 발광했고 그 빛의 이 별의 정체가 뭘까? 뿜어내는 매력이 도대체 뭐였을까? 그런 퀘스천 마크와 궁금증을 갖기도 하지만 여하튼 분명한 건요. 이 세 사람이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가슴이 뜨거워진 겁니다. 가슴이 평범하게 평상시 같지 않고 이 가슴이 설레고 뜨거워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별이 이끄는 대로 그들이 따라갔던 거죠. 그래서 별은, 이 동방 박사가 따라갔던 별은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옛 것과는 전혀 다른, 어제와는 전혀 다른, 또 작년과는 전혀 다른 내 삶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희망, 이것이 동방 박사들이 따랐던 별입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깨어있는 사람, 뭔가의 작은 일상에서 보여지는 세상의 별이 우리같이 비전문가는 보면 다 그게 그거죠. 잘해봤자 북두칠성자리나 찾을까요? 그런데 이 밤하늘에 무수한 다 똑같아 보이는 이 별들 가운데 그 한 별, 유독 그 한 별을 찾아 발견하고 그 별에 매료되어서 그 별을 쫓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마음은 저는 깨어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깨어있는 마음. 이 깨어있는 이의 마음이 바로 희망입니다. 막 기쁘고요. 마음이 희망의 영상들이 막 솟구쳐 올라오고요. 우리는 잠시만 상념에 젖어도 세상 근심 걱정이나 내 마음의 증오가 되는 사람이나 오만 가지 세상에 일어나는 이슈들 이런 것들로 채워지는데 이 별을 보는 순간 동방 박사들의 마음은 가슴은요 막 설레고 기쁘고 오만 가지 영감을 주는 영상들로 아마 채워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때 그 동방 박사들이 별 봤던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그런 별을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별을 우리 인생에서 만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도 뭐가 두렵고 뭐가 불안하고 근심 가운데 살겠습니까? 별 보고 다 때려치고 지금 쫓아가는 판국인데 정말 담대하고 용기 있고 박력 있는 삶이 되겠지요. 저는 이거를 꿈꾸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사람, 현실에 얽매여 사는 사람, 현실에 끌려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장면 보고 꿈 깨라고 아마 말할 겁니다. 꿈 깨. 뭐 하는 거야? 근데 오늘 이 동방 박사 이들은 꿈꾸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를 봤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별은 그들에게 희망을 줬고 별은 그들에게 설레는 꿈을 주었습니다. 아니 여기서 필라델피아 거리도 아니고 아마 지금의 국경인 지도로 보자도 몇 나라를 넘어가야 되고 특별히 그 지형은 사막 광야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무슨 암초와 방해가 도사리고 있을지 도무지 짐작이 되지 않는 그런 캄캄한 전혀 내비게이션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별 하나 의지해서 갈 수 있다. 이거 대단한 꿈을 꾸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곧 길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요. 내가 그냥 올해 이렇게 한 살 더 먹어서 내년 맞이하고 내가 또 이 일 끝나고 다음 일 해서 또 어떤 길이 이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지금 내 손에 아무것도 쥐어져 있지 않더라도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사람이 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발자국이 곧 새로운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동방 박사가 냈던 그 새로운 길이 오늘 여러분들의 발걸음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꿈은 과연 누가 꿀까요?
그 별 스타를 보고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뭔가 이렇게 잡히는 것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내달렸던 그런 꿈은 과연 누가 꿀까요? 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다리는 사람. 어찌 기다리지 않고서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 중에 그 한 별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을까요? 기다렸기 때문에, 아주 간절하게 기다렸기 때문에 그 별 놓치지 않고 봤던 겁니다. 기다림이 없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기다림이 없이 평범한 일상에서 비스무리하게 보이는 그런 무수한 것들 가운데서 비범한 한 스타를 볼 수 있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동방박사의 새 표현을 마태복음 25장에 찾아보면 새로운 신부, 그 있잖아요. 기름 미리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모하며 사랑하는 신랑을 기다렸던 마음, 이 다섯 처녀의 마음이나 오늘 세 명의 동방박사의 마음이나 다 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들도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매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건 전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고 또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곧 믿음의 사람이요, 꿈꾸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오늘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꿈꾸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모습이지요. 무엇보다 동방박사는 하나님의 꿈이 자기에게 전이되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세상의 모든 인류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 살리고 다 구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인데, 그 꿈이 담겨있는 별을 발견하고 또 그 꿈이 곧 나의 꿈이 되어서 그 꿈의 별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꿈의 껍데기를 깨고 때론 내 삶의 야망을 벗어버리고 그걸 뛰쳐나와 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꿈, 그 꿈인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 서진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서진은 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서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는 곳, 하나님이 마음을 품고 있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곳. 오늘 동방박사들처럼 별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마음이 곧 서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것, 이게 대단한 사건인 겁니다. 일편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 그들이 위인 중에 뛰어난 사람이 품고 있었던 그런 꿈도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청소년들, 자녀들, 또 우리들이 그 꿈을 벤처마킹하고 또 그 꿈을 롤 모델로 배우려고 책을 읽고 연구합니다. 그 꿈이 내 꿈만 되면 대박 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거와는 비견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된다. 그럼 그 가슴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된다. 아마 그 가슴은 설레 터져서 아마 주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러면 가진 것 없어도 괜히 설레고 별것도 없으면서도 정말 별 보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사는 거지요. 아무것도 없으면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삶, 그것 때문이라면 모두 다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삶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별을 연구했던 그런 자기 직업을 넘어서 별을 따르는 소명자로 동방 박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직업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핸들되잖아요. 그 직업이 나를 누르고 스트레스 주고 그 직업이 나를 올가매서 그 직업에 마치 노예가 되어 끌려가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비전이, 새로운 꿈이 그 직업을 움직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를 진정 깊이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도 직업에 휘둘리지 않고 고기 낚는 어부에 사람 낚는 어부로 진정한 삶의 비전을 얻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없는 하나님의 사용했던 일꾼들은 이렇게 직업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꿈이 담긴 스타를 발견하고 그 별을 쫓아 용기 있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거듭난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 박사를 가만히 보니까 한 가지 너무 참 의아하고 대단하고 신기한 거는 그들이 연구실 바깥으로 뛰쳐나왔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배에서 뛰쳐나와서 금을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잖아요. 우리 각자의 뭔가 소명사건, 뭔가 나를 부르고 뭔가 어떤 매력이 나를 끌고 가는 사건은 옛것과의 단절, 내 어제 익숙했던 삶과의 단절, 이거로부터 비롯되고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헤롯 왕, 똑같은 이야기 안에 등장한 헤롯 왕을 볼까요? 헤롯 왕은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2절에서 동방 박사도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똑같이 인생 소명을 말합니다. 동방 박사도 2절에서 to worship him, 8절에서 헤롯 왕도 똑같이 to worship him, 경배하기 위해서 각자의 삶의 목적과 비전과 소명을 똑같이 말했습니다. to worship him, 예배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참 가치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달려오고 나는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소명과 거짓 소명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소명을 똑같이 말했는데 취한 행동이 전혀 달랐습니다. 동방 박사는 연구실을 뛰쳐나왔고 헤롯 왕은 그 호화스러운 궁전을 절대 뛰쳐나오지 못했습니다. 동방 박사는 옛것하고 작별을 했지만 헤롯은 옛것을 절대로 버리지 못했습니다. 헤롯 왕은 이렇게 명령만 했습니다. 그 아기를 찾아보시오. 찾거든 내게도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그분에게 가서 경배하겠소. 겉모습은 비슷한데 속마음은 다를 때가 있습니다. 머리와 가슴이 달라 생각은 있는데 손과 발이 전혀 움직여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궁전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해주기만 기다리는 헤롯 왕처럼 우리도 내 자신의 궁전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벽도 쌓고 이 첨탑도 쌓고 이 안에 어떤 액세서리도 만들고 이 내가 세워나가는 나 자신만의 궁전에 갇혀서 절대 한 보도 바깥으로 나오지 못한 인생을 평생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오늘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껍데기를 벗고 자신의 궁전에서 뛰쳐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산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했습니다. 옛것을 과감히 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걸 믿음으로 선언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인도함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동방 박사처럼 별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떠났을 때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새 땅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예수님도 심지어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떠났을 때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만왕의 구세주로 예수님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동방박사들처럼 스타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껍데기를 벗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바라보며 따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별을 아무리 스타를 발견해도 그 별은 우리의 사실 종착 목표가 아니지요. 그 우리가 가야 되는 목표로 가기 위한 이정표에 불과합니다. 거기를 가리키는 이렇게 가면 돼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내비게이션과 같은 사인포스트 같은 이정표 역할을 합니다. 그 별빛의 인도를 받아 따라가면 마리아 품 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별은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한 내비게이션인 셈입니다. 그러면 주님께로 인도한 우리의 별은 무엇일까요? 오늘 마지막 우리 함께 나눌 질문입니다. 우리를 다 예수 만나게 하고 예수 체험하게 하고 예수를 맛보게 하고 예수 앞에 서게 하는 그 우리 이 시대의 우리의 스타 별은 과연 뭘까? 혹자는 그거를 목사로 호도하거나 아니면 교회 건물로 말하거나 세상에 보여지는 많은 것들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별을 따르면 확실히 예수 있는 곳에 가고 그 별만 따라가면 확실히 예수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땅 우리 인생의 하늘에 있는 별이 과연 뭘까? 우리가 따라야 될 별은 오직 하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해결되지 않는 우리 삶의 산적한 문제일지라도 십자가 묵상하고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고 십자가 사랑을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기도하면 바로 그것이 해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이 시대 유일한 우리 삶의 별입니다. 인간관계 문제로 헝클어져 있는 우리 삶의 고단한 삶에도 가정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여러분들 혹시 고달파하십니까?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에 내 마음을 오픈해서 내 시야를 오픈해서 내 삶의 시간을 투자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면 전 여러분들의 모든 세상의 난관과 환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별은 모든 허물을 덮게 합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별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희망을 우리에게 선사해 줍니다. 십자가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찬양도 많이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십자가를 얼마나 믿고 의지하며 묵상하십니까? 우리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이 담겨있는 어마어마한 에너지 저장 탱크인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은 얼마나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시대의 영웅들을 우리는 스타, 별이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스타들을 보면 열망합니다. 스타들을 고대합니다. 오빠 부대들이 난리입니다. 그런데 그 스타들은 대개가 가장 크고 빠르고 가장 높고 가장 강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라야 될 스타, 그 십자가의 별은 십자가의 비움, 십자가의 겸손,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그래서 세상엔 약하고 연약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세상이 그 십자가를 어리석게 볼지 모르겠지만 그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것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예수로 향하는 그 십자가의 별을 바라보고 예수를 만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십자가의 별을 보면 또 그 별을 본 사람이 스타가 됩니다. 세상이 보여준 스타는 세계 최고의 군대를 통솔하는 국무장관일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스타는 힘없이 순교했던 스데반인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보여주는 스타는 경쟁에서 이겨야 하지만 성경이 보여준 영웅 스타는 져서 이겼던 손양원 목사님인 걸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보여준 스타는 큰 기업의 재벌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신앙의 스타는 자기 것을 나누어 섬겼던 빈손 마더 테레사였던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의 스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국의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늘의 스타로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여러분들 따라오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도 이 험한 인생길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고 기성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줘서 그 물질의 흔적을 가지고 따라오다간 전부 다 망합니다. 우리가 지식을 줘서 그 자녀들이 그 지식의 흔적을 따라 살다가는 세상의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별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스타가 되어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를 따라오는 자녀와 모든 삶의 이웃들이 우리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이를 기다릴 때 오매불망 전전반측하며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우리 눈에도 희망의 별이 보이고 또 우리 각자의 삶에 안주했던 옛 삶을 청산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별은 십자가의 별이고 그 별은 우리를 반드시 예수께로 인도하는 보증수표인 그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직업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예수를 기다리며 예수를 사랑하며 우리의 별을 바라봅시다. 나의 옛삶에서 떠나 새로운 희망의 여행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희망의 길이 되고 또 소망의 길이 되고 여러분들 각자 자신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준 이 땅에 참다운 하늘의 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별이 보이지 않아 향방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 각자의 삶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별을 세워주시고 사랑의 별을 세워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세상의 스타가 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세상의 스타가 되지 않고 하늘의 스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